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성령 안에서 늘 동행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구원 역사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찬송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차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정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첫째는 6월절의 성전에서의 사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첫째 우리 성전에서의 사건입니다. 성전에서 6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6월절이 예수님이 6월절이 나오는데 이 6월절이 이렇게 4번 나와요. 그래서 4번 나오기 때문에 이 4번 나오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6월절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나오면 1년,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오면 1년,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오면 1년.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볼 때 사역이 3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이 사역 처음 시작하시면서 사역 처음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는 누가복음 4장이 기록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성경을 이사야서를 펴서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주신다 메시지 전하시고 이제 6월절에 가셨으니 6월절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6개월 정도 그래 3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에 가서 첫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전하면 두 가지 성전이 있어요. 두 가지 성전.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는 우리의 몸. 이거 성전이 두 가지 성전. 첫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할 때는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키심이라.
성전.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몸. 우리 몸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전이라.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도 많이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의 몸도 많이 사랑해야 돼. 우리가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전을 사랑합시다. 아멘. 그래서 첫째, 자기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잘 믿어도 될까요? 안 믿어도 될까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신앙하면서 자살하면 안 된다. 왜? 자살하면 내가 다른 사람은 죽이지 않지만 내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이다. 그 큰 죄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믿음 생활 잘해서 자기 자신이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전도하고 믿음으로 잘 얘기하고 이끌어가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여요? 몰라서. 너무너무 몰라서.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부 육에 잡혀져 있다 보니까, 세상의 길을 막 가다가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 하면, 너무 힘들고 아이고 죽어버리면 끝이지 뭐, 죽어버리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우리 TV에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토크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보면, 예를 들면 뭐 시집을 잘 간다든지 뭐 장가를 잘 간다든지 아니면 돈을 잘 벌었다든지 뭐 하여튼 잘 되면 뭐라 그래요? 대부분 뭐라 그래요? 아이고 무슨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그 얘기를 무의식 중에 한다는 얘기는 사람은 영생하다는 존재, 영생하지 않는다는 존재예요. 그거는 이제 불교에서 윤회설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렇게 의식이 들어갔지만은, 그 흐르는 근본적인 사상은 죽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 죽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주님이 성전을 정결케 해라. 첫째, 우리 한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성전을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5절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러면 성전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성전의 기준. 그러면 우리가 자 보세요. 구약 성경을 제가 오늘 이 지도를 안 해왔는데, 구약에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지성소와 그 다음에 성소가 있잖아요. 건물이, 세상 말로 하면 건물이에요. 건물. 우리 요새 이제 우리 아파트 말고 시골집을 얘기하면 돼요. 시골집이 있고 그 다음에 시골집에 또 뭐가 있어요? 예, 울타리가 있잖아요. 울타리가 있다면, 울타리 안에는 뭐고? 마당이잖아요. 울타리 안이 마당이에요. 그 마당이 뭐냐 하면 그 마당에서 번제가를 드려요. 그 마당에 입구로, 마당이 이렇게 대문 들어가면 입구에 놋제단이 있고, 그 안에 그 오른쪽에 가면 그 이제 조금 오른쪽 그 바로 성전 입구, 그렇게 입구에 가면 거기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에서는 물두멍이라 안 그러고 바다라 그래. 바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다. 왜 바다라 그래요? 성막에서는 물두멍이라 그랬는데, 물을 받아놓고 거기서 이제 그 물 받은 거 있잖아요. 그죠?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마당에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가죽을 벗기고 이게 마디마디 잘라가지고 올린다면 그러면 그게 그 탁자가 있거든요. 그 탁자 위에서 그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피가 있잖아요. 그러면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요? 씻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위에 거기에 이제 물 떠다 놓고 씻고, 그 다음에 손 씻고, 뭐 하고, 정결 의식을 거기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 성전에서는, 성막에서는 이 물두멍이라 그랬는데, 바로 솔로몬 성전에서는 바다라 그랬어요. 왜 바다라 그랬어요? 왜 바다라 그랬냐면, 하도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독수리 있죠. 독수리. 독수리 아시죠? 그죠? 독수리가 중국을 강타했잖아요. 그죠? 예. 독수리가 중국을 강타해가지고 자금성에 물이 물이 쌓인 거예요. 자금성에 물이. 하여튼 우리 최선희 권사님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피해가지고 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 그 자금성에 물이 꽉 찬 600년 만에 자금성에 물이 찼다는 거예요. 자금성에 가면 바다가 노수로 만든 거 정말로 한 5m, 7m 정도 되겠다. 한 7m 정도 큰 노수로 만든 이 바구니 하나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거기 물을 담아 놓는데 옛날에. 그래서 자금성에 불 나면 그 물 가지고 불 껐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만드는데 이 솔로몬이 이거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이 물두멍을 밑에 받침을 만들어요. 받침을 만들었는데 그 받침을 소 5마리로 받든. 소 5마리가 밑에 꽁지를 뒤로 붙여가지고 5마리가 그 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날라야 되고 떠서 사용해야 되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에 노수로 만든 수레 있죠. 수레를 10개를 만들어서 수레를 10개. 그래서 성전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 수레에다가 물 들고 다닐 정도가 아닌 거예요. 수레에 끌어야 될 정도로. 수레에 담아가지고 이제 물을 떠다가 붓고 그 다음에 쓸 때는 거기에 또 떠가지고 와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다라 그랬어요. 바다. 근데 그것이 성전 마당의 입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전체가 뭐다라는 거예요. 성전이다. 그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거 왜 마당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당이 우리 집이라는 거 우리 집 아니라는 거예요. 마당이. 우리 집이라.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도시에 살아서 그렇지만 시골에 살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죠? 막 그냥 친구들하고 막 싸우다가 그냥 막 때리려고 화나려고 막 들어가고 마당 안에 들어가고 들어오지 마. 이제 우리 집이야. 그러잖아요. 마당 안에 들어가가지고는 이제 더 따라오지 마. 우리 집. 그러면 마당으로 쑥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못 들어와. 그 우리 집이야. 마당이 딱 집에 들어오기만 마당만 들어오면 이제 이 텃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 양과 염소와 테이블 쳐놓고 그 다음에 돈 바꿔주면 한전 내주는 거. 왜 돈 한전 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금을 내야 돼요.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이 국가에 내는 세금이 따로 있고 교회 성전에 내는 세금이 따로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이게 반세겔이에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덜 내지 말고 젊은 사람 돈 잘 번다고 많이 내고 노인이라고 돈 못 번다고 적게 내고 아이라고 적게 내지 않고 똑같이 1년에 반세겔씩 생명 있는 사람은 다 내라. 그것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생명의 속전. 생명의 속전. 예,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모든 사람들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살면 바벨론 돈, 또 그리스에 살면 헬라 돈, 애굽에 살면 애굽 돈, 로마에 살면 로마 돈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성전에 온 거예요. 1년에 한 번 진짜 그게 1년에 한 번 여행 가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오늘날 같은 시대도. 그런데 거기서 예배드리러 오면 이들이 모아놓는 거예요. 1년치, 2년치, 3년치, 4년치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내야 될 세금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돈 많은 사람은 송아지, 작은 송아지 한 마리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돈 없는 사람은 염소 한 마리 드리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 사가지고 한 쌍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세금은 깎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세금은 내가 돈이 많으면 송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돈이 없을 때는 그거는 비둘기 한 쌍 드리면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조절이 돼. 그래서 세금은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와가지고 양, 소, 염소, 비둘기를 사고, 그 다음에 돈을 이스라엘 돈 세겔로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한전하니까 자판 벌려놓고 돈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송아지라든지 그것들을 어디다가 놔뒀을까요? 성전 집안에서 했을까요? 아니면 마당에서 했을까요? 마당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이 울타리가 몇 개의 울타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 울타리는 성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놋제단이 있는 거기서 짐승을 잡는 울타리 하나. 그 다음에 거기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 그 남자들이 그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들은 그 다음 울타리까지 가는, 이게 이제 율법인 거예요. 율법.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여자들은 그 안에 못 들어가고 바깥들, 쉽게 말하면 바깥들에 이제 여자들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바깥에서 또 뜰을 만들어요. 예수님을 믿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어 안 믿어요? 하나님 믿어 안 믿어요?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여자들 보다가 안 된다, 모천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은 들어오는데 그 바깥들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깥들에서 이제 짐승들을 팔기 시작해요. 짐승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깥들이니까. 요새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저쪽에 그냥 쉽게 말하면 10동 정도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노끈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노끈 가지고 막 예수님이 재치질 하면서 막 사람 때렸다고. 성경을 좀 잘 읽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성경을 천천히 잘 읽어봅시다. 예, 성경을 좀 천천히 잘 읽어봐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하루 저녁에 읽는 성경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막 대충 하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랬구나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오늘 뭐라 그래요? 15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여기에 노끈으로 사람 때렸다 그래요? 안 때렸다 그래요? 노끈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예, 노끈 가지고는 양이나 소나 짐승들 쫓아낸 거예요. 이놈들 끈 가지고는 소 때리잖아요. 소타래기로도 소 때리고, 짐승들을 때리면서 짐승들을 다 쫓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거 파던 사람은 짐승들 도망가니까 잡으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네, 잡으러 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은 상을 펴놓고, 테이블을 펴놓고 돈 바꾸, 그 테이블을 덮어 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 때렸다 안 때렸다? 안 때렸다. 안 때렸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해가 다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뭐냐면,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그리고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제자들이 이것도 언제 기억해? 나중에 기억해. 이건 몰라.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것이 왜 저러지? 예수님은 또 왜 저러지? 그래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들어가서 믿음이 자란 사람과 성령이 안 들어가서 믿음이 안 자란 사람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자 보세요. 오늘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더라. 아멘.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제자들이 믿었어요? 아니,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안 믿었어.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마리아의 간증을 듣고 글로바의 간증을 듣고도 그 다음에 제자들이 뭐 하였더라? 더디 믿더라. 더디 믿더라. 안 믿었더라. 그런데 그들이 언제 믿었어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것이 기억나리라. 아멘. 기억나리라 이 말씀은 그냥 머리로 기억나는 게 아니고 깨닫게 되었죠. 아, 이 말씀은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허물라 그걸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하셨던 그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러셨던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가르치심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그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세우시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더라. 그래서 그때야 제자들이 깨달았더라. 언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냐 하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신 이 말씀도 이때 깨달은 게 아니고 제자들이 이때 예수님 왜 저 짓을 하지? 저 먼 데서 온 사람들 다 그래. 여기는 성전도 아닌데 바깥들의 바깥들인데 이 바깥들의 바깥들을 이 뜰은 이스라엘 남자들, 바깥들은 여자들, 그 바깥들은 이방인들, 그리고 그 바깥들. 그러니까 바깥들에 사는데 이게 어떻게 성전이고 이걸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멀리서 온 사람들 예배드리기 어려운데.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한테 기준을 맞추냐 하면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기준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준을 맞춥시다. 사람에게 기준 맞추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면 교회는 교회가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더 모이고 이러면 사람들이 기분 안 상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걸 쫓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거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지 사람이 자꾸 중심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전도사 때요. 여기 우리 신우자 집사님 계시는데 수련 전도사 때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서 배낭 큰 걸 사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수련회를 가는데 집을 나왔어요. 왜 집을 나왔냐 하면 그때 저희 부친 대신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 하나님하고 아버지 자꾸 헷갈려서 그냥 제가 부친이라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어른이 부친이 이분은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고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하고
동네 사람들하고도 그냥 만나면 예수 믿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장모님 만나도 예수 믿으라고, 온통 여기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의 신앙은 중2로 끝난 거예요. 그것도 일진의 중2로. 신앙이 일진의 중2로 끝난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중심이. 애들이 돌아다니는 돈 뺏어도 자기를 위해서 애들이 돈 가지고 다녀야 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교회 전도사인데도, 신학교 전도사인데도 교회 가서 봉사를 하고, 이 녀석아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가서, 방학 때는 아침에 출근해서 가서 저녁 때 퇴근해 와. 수요 예배든 저녁 금요 철야 예배든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수련회 가는 것도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마음 놓고 주님을 잘 섬길 수,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저 성전에 오고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전도사인데 애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에이, 집 나가자. 방법이 어떻게 주님 섬기기 위해서 집 나가자. 그래가지고 남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배낭 큰 거 하나 사가지고 집에서 수련회 갈 때 거기다 필요한 옷까지 몇 개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짐 싸가지고 집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마음껏 주님 섬기고 사랑하는 스님 여러분도 주님처럼 이 주님 성전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그냥 기도하고 언제든지 와서 교회에서 한번 잠자고, 제가 오늘 아까 예배 들어오기 전에 바깥에 나가고 이 안에는 얼마나 시원한지 바깥에는 막 열이 확 나요. 그래 아이고 이 더울 때는 그냥 해 떨어질 때까지 교회에서 놀다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잠잘 수도 있고 교회에서 놀 수도 있고, 그냥 내 집이 두 개다 생각하면 돼요. 내 집이 하나는 집도 내 집도 그것도 내 집이고, 하나님의 집도 이것도 아버지 집이니까 내 집이고, 그냥 꼭 예배를 드리러만 오고 꼭 그냥 기도하러만 오고, 내가 주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해가지고 오고, 그게 아니고 그냥 수시로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수시로 와서 기도하고 그냥 수시로 와서 주님 갑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고 오고 가는, 이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축복.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고 이제 어른이 되셨어요. 산 아들들도 있고 딸들도 있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손자들이 여기저기 생겼어요. 그런데 이 손자들이 가까이서 살면서 그냥 학교 갔다 오면서 할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하고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하고 와서 할머니 물 한 잔 줘요. 그 물 먹고 학원 갔다 올게요. 하고 가는 거예요. 또 어떤 놈은 학원 갔다 오면서 저들 집에 들리면서 할머니 저녁 먹었어요? 하고 그냥 찐빵 하나 사다 주고, 안 그러면 또 밥 차려달라 그러고, 집에 가면 엄마가 맛없는 밥 주는데 할머니 그냥 맛있는 햄 주세요. 햄. 집에 가면 막 햄 못 먹는다고 그거 엄마 안 주는데 햄 구워 주세요 하고 얻어먹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 좋죠. 아들 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직장 회사에 갔다 오면서 조금 1, 20분 먼저 오면서 집에 들려가지고 아버지 저 회사 갔다 왔어요. 인사하고 또 집에 가면 부모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그거 두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집도 그냥 그냥 내 집에 있어야 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고 수시로 그냥 와서 기도도 하고 수시로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목마르니까 교회 여기에 들려가지고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먹고, 할렐루야.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고 덥네 그냥 교회 가가지고 냉장고에 들어가가지고 얼음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커피 내가지고 시원한 커피 한 잔 들고 가면 되고. 아멘.
아니, 돈 안 넣어도 되지. 그거 그냥 뭐 꼬지 넣어야 되겠어요. 그거 뭐 나중에 주님 한 번에 계산합시다 하면 되고. 그냥 들락날락 하는 거. 이건 내 집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이가 많아지면 더울 때는 더워서 힘들어서 못 다니고 더 지나면 기운이 없어서 쉽게 다닐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자신을 삼켰다 그랬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믿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신앙생활. 예, 그래가지고 에이 집에 있으니까 덥다. 그러면서 그냥 더우면 교회 와가지고 그냥 시원한데 잠자다가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거죠. 뭐. 첫째로는 우리 주님 닮아서 내 집은 몇 군데다? 2군데다. 그냥 들락날 그냥 덥다고 그냥 가버리지 말고 와서 시원한 물 먹고 저 냉장고에 보니까 얼음이 이만큼 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얼음 집어내가지고 냉커피 만들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시원하게 먹고 땀 흘린 것 이렇게 좀 닦고 주님 한번 하고 뭐 찬송 한번 또 하는 거죠. 뭐 그죠? 그렇게 하고 그냥 수시로 다닐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일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가서 물 한 잔 먹고 가야지. 교회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야지. 예,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전의 기준이 아주 크더라. 예, 크더라. 저는 제가 우리 위에다 다 붙여놔서 저쪽에 나무에도 담배 피우지 마라. 그 다음에 막 여기저기 다 해놔. 근데 말 안 들어요. 진짜. 진짜 왜 집에서는 자기 애들 때문에 와이프 때문에 담배를 못 피우면서 나와가지고는 애들 그 앞에서 뭐 막 담배 연기 날리면 10m가 아니라 20m에서 냄새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막 그냥 그 애들이 옆에 있는데 막 그냥 교회가 있는데 그냥 그 참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은 성전 뜰에 바깥들까지도 성전이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우리 생각대로 여기까지는 성전,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기준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보기에 여기까지는 됐다. 사람이 보기에 이거는 괜찮다. 이게 아니다. 그거는 아까 오늘 우리 한 달 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아니고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영적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춰갑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하나님께 맞춰갑시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한번 따라합시다.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을 보여라. 표적을 좀 보여라. 표적 좀 보여라. 그런데요, 특징이에요. 안 믿는 사람, 육에 잡힌 사람은요,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영으로 났다 그랬잖아요. 영으로 난 사람은 표적을 안 봐도 믿어요.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그 삶 속에 표적이 하나도 없는데도 믿음으로 열심히 잘 달려가요. 그런데 혈과 육에 잡혀져 있는 사람은요, 이런 표적을 보고 저런 표적을 보고 막 수많은 표적을 봐도 안 믿어요. 안 믿어.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혈과 육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영적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보면 막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키워져 가고, 그런 것이 우리 믿음의 영양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못 이해할까요? 못 이해. 제자들도 이해 못. 오직 뭐가 있을 때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듣는 사람들은 많은데요. 텔레비로도 듣고 뭐 라디오로도 이것저것로 많이 듣는데 몰라요. 특히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보세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선교단체를 통하여 목사님들을 통해서 돈이 막 한 명당 지금은 뭐 3천만 원씩 든다 그래 탈북시키는데요. 그때는 뭐 300만 원부터 1200까지 든 그 돈을 막 교회에서 후원하고 선교사들 후원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탈북을 시키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탈북시켜서 한국에 정착까지 다 해줘도요. 그 은혜를 입어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아요. 아무리 큰 은혜를 베풀어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어렵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교회에서 쌀 한 포대씩 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 쌀 한 포대 20kg 한 포대 주면 5만 원이거든요. 5만 원 주는데 그게 고마워서 신앙생활을 해. 그런데 몇 천만 원을 투자하고 1,000만 원씩 투자하고 데려오고 먹이고 뭐 입히고 숨겨주고 중국에서 숨겨주고 뭐 해주면 생명을 지켜준 거잖아요. 그러면 5만 원 준 게 고마운 거예요. 그게 더 큰 거예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이게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작은 것도 엄청나게 감사하고, 영적인 사람은 감사가 있고 영적이 아닌 사람은 감사가 없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 일으켰느냐 하더라. 어떤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에요. 46년 동안 지었다. 눈으로 우리가 봤다. 그런데 이걸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예요?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똑같이 나중에 깨달아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더라. 믿었더라. 다시 말하면 정말로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간 다음에야 사람들이 그때서야 다 깨닫게, 야, 내가 그때 왜 안 믿었던가? 왜 그때 그렇게 게을렀던가? 왜 그렇게 믿음 생활 못했던가?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그때 가면 후회하면 의미 없더라.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사람들은 표적을 보이라 하면서도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표적을 안 보여줘도 열심히 따르고 열심히 믿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귀한 것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세상에 귀한 것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세상에 값진 것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예수 밖에는 귀한 것 없도다. 누구든지 생명 주는 예수는 귀한 분.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 받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 1절 다시 합니다. 세상에 그들 많아도 예수 한 분뿐. 세상에 값진 것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예수 밖에는 귀한 것 없도다. 누구든지 생명 주는 예수는 귀한 분.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 받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 받네. 세상에 친구들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세상에 어려움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예수 나의 생명 영원한 내 친구. 참된 사랑 기쁨 주는 예수는 귀한 분.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 받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 받. 2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에 친구들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세상에 어려움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예수 나의 생명 영원한 내 친구. 참된 사랑 기쁨 주는 예수는 귀한 분.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 받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 받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 받네.